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저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휴가 때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까지도, 그리고 가서 노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날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출발이 조금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탑승이 지연된 것이면 모르겠는데 탑승을 한 채로 약 40분가량을 더 기다린 뒤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탔던 비행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착륙할 테니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준비하라는 영어 방송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시계가 이상한 것인지 뭔가 아직 한국으로 와서 동기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치만 뭔가 착오가 있겠지 하고 방송을 들어보고 있는데 제가 다낭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다시 다낭 국제공항에 착륙을 한다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이 덜 깬 줄 알았고 환청인 줄 알고 다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확인해 보았더니 분명히 인천에는 도착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옆에 있는 크루에게, 남자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보니 다낭에 착륙하는 것이 맞다. 태풍 때문에 일찍 착륙한다. 갈 수가 없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태풍 때문인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은 했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비행기의 엔진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저는 약 10시간에서 11시간가량 공항에서 체류를 한 뒤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이었고요. 제가 계획했던 일정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 회항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너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으니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절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니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다낭으로 돌아오고 공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만 있었고 이 항공사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한국에 며칠 동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예배에 못 나오게 되면 목사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런 걱정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게도 1초도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저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합니까?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과 7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으나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낭공항에서 체류했을 때 그때처럼 나의 생각뿐, 나의 생각만이 내 생각, 내 주변 생각만이 가득할 뿐이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곤 합니다. 교회를 단지 자신이 쉴 수 있는 공동체,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 그저 그냥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냥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나를 좀 받들어주고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그들의 끝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곳은 어디였냐면 광야를 앞두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사막이 시작되는 곳인 것이죠. 그런 곳에 살다 보니 이 예레미야가 살던 아나돗이라는 곳에는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에서 조금 가면 엔프랏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엔프랏이라는 샘물이 있었는데 이 샘물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여리고 땅까지 흘러가는
아주 큰 샘물이 되고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광야에 뿌리 받고 있는 나무가 아닌 이 엔프рат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처럼 광야에서도 이 엔프рат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바스라지게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엔프랏, 샘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좀 바싹 마른 땅에다가 뿌리를 삼는다고 그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위에 뿌리를 심는다고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샘물이 있는 엔프랏이 가는 지나가는 그 길에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일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저 혼자 바닥에 동떨어져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의지해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엔프랏이라는 주님의 샘물에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전체적으로 세상의 힘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 물든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거나 세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또 이러한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할 수 있었다고는 했지만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영상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나왔다가 더욱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잠잠히 기다리다가 마스크를 통해 그 마스크에 의지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를 빼고서도 다시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코로나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씩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라는 것에 힘을 빌어서 주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빼쩍 마른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이 흐르는 엔프랏, 그 하나님의 생명수 가운데 있습니까? 나무가 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명수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뿌리를 내려 그 뿌리에서 오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고백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은 오직 주의 생명샘 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